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주 시드니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결교회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큰 축복 내려 주셔서 이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되고 꼬리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요. 저는 그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또 뜻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 한 1년 정도 됐어요. 목회한 지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13년 섬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신학을 했고 또 거기서 또 결혼도 했고 해서 그 목사가 된 이후에 한 21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시드니 교회에 오면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어서 작지만 간략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한국에서도요 그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겨서 비행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호주로 오면서 보니까 비행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전 세계의 나라가 한 200개국이 넘잖아요. 그럼 200개국의 비행기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비행기가 다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티켓은 예수님 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감히 누가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비행기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비행기만 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또 천국 가는 그 길이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또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영생까지 연결되는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나는 다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얘기는 요한복음 11장 26절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누구의 대상이냐면 제자들의 대상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죠. 다 죽으셨는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약하지는 않은데 잘못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래서 살아서 영생한다. 이렇게 또 성경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누가요? 사람이.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 얘기한 거죠. 진실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었느냐 이기는 곳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존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강건하면 7, 80이요. 누구든지 한번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창세로부터 오늘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영생의 존재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미리 있었다. 그렇다면 한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이블 성경 전체는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 가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해 보면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죠. 그 멜기세덱을 연구해 보면 히브리서 연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약은 대표적으로 율법이죠.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죄가 뭔지 선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 속에 거하지 말고 선 속에 거하라. 그리고 만약에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복과 화를 입는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임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화를 임한다. 그 대신에 바로 이 십계명 때문에 또 번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모든 죄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번제,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 않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을 보면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게 나왔는데 처음에는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계시를 받은 자다, 신령한 자다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자가 아니야? 정신이 좀 이렇게 도른 거 아니야? 정신병원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따르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도 많고 20만도 많고 30만도 많고. 근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주인공은요 예수가 없어요. 모든 이단들을 다 연구해 보면요 예수가 없어. 근데 예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쪽에 다 가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참 쉬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도 넘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쓴 것도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잘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단 때문에 특명한 교수님이 피살을 당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100만도 아니고 200만도 아니고
300만 명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미혹이에요. 성경 들고 모든 걸 다 거꾸로 뒤집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교통을 보니까 전부 다 역방향이더라고요. 서울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감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안 당하는 거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안 당하죠. 이단들은 전부 다 공부를 조금 해요.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이단 될 수는 없잖아요. 많이 아니까.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함도 아니고 저희에 있다 함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단에게 지금 300만 명 이상이 난 뺏겼다고 보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 다 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전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세상 사람 전도 안 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확 넘어가 버려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단들은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목사님이 몰라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니까. 그리고 배를 눌려요. 성경 공부하시죠.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 공부해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모든 이단들은 예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없어요. 예수는 선지자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 보니까 천국도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가르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천국 없다는 걸.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도 없어요. 지옥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활도 없잖아요. 부활도 없다 보니까 영생도 없어요. 영생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된다는 거거든. 영국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인공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이 미혹은요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역사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짜집기로 해요. 성구 가지고 짜집기로 다 두들겨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면 와 이거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믿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그 다음에 거리에 이게 나가서 이렇게 책자 이렇게 놓고 하죠. 제가 저기 다시 우리 금천구에다가 개척을 한 게 지금 5년뿐이 안 돼요. 거기 탁 나가봤는데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또 신옥주 그냥 즐비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헛독을 봉사를 해요. 처음에는 10명, 20명 그러다가 지금 70명이 예배를 드려요. 전도의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와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서 노천에서 그냥 어느 때는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또 구청의 직원들도 오고 처음에는 방해를 많이 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단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모일 때는 한 200명, 70명에서 200명 그 정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교가 또 있죠.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너무 극성 부리는 이단들 제가 간략하게만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교 창시자가 스미스인데 이분은 몰몰교를 성격으로 동경으로 삼겨요. 동격으로. 그래서 성경과 몰몰은 동격이다. 하나다. 계시받아서 황금판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교리가 다 있어요. 교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짜집기를 하면 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세뇌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교리를 보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으로 또 대를 잇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인이 아니라 여러 부인을 데리고 산다. 그리고 자매님들한테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시집와라. 교주가 그래요. 시집와라. 믿음이 있냐 없냐.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자매님들은 일도 안 풀려. 직장도 못 들어가. 공부도 그래. 골치 아프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이게. 근데 여기에 지금 만일 그리스도교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였잖아요. 간판이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이 중심 사상에 쑥 들어가 보면요. 예수가 없어요. 모든 이단은 예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증인들 찾아오면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공부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책자 공부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예수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이라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놓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선 씨도 보니까 초림 예수는 실패했다. 언제 실패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승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실패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실패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선 씨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한때는요 100만 명을 육박했어요. 지금 이 박대선 이 교단이 살아남았는데 여기도요 메시아가 누구냐면 박대선 씨야. 이 밑에서 이만희 씨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줄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여러분 이단 공부를 많이 해도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예수를 앞세워서 십자가 다 세워놓고 하거든요. 바깥에다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문선명 통일교 이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초림 예수는 처형을 당했다. 그분이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우리 기독교는 그분이 돌아가시면 말미암아 우리는 제삼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처형을 당했다. 그거는 메시아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산 규모가 한 몇 조가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은 전부 다 이단들은 메시아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헌금하지만 이분들은 재산을 강탈해 가버려요. 여러분 메시아한테 헌금하면 조금 하겠습니까? 많이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메시아인데 이 둔갑을 시킨 거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미혹하기라. 근데 이 모든 분들이 예수 믿다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안 믿다가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전도해서 넘어갔더라. 그럼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쫓아가서 교리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쪽으로 뺏긴 거예요. 문선명도 예수가 없고 또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죠. 20만 명이 지금요. 근데 모든 게 교회와 들어와서 잠복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외에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요 분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전문가네요. 성경의 전문가잖아요. 화폐도 보면 전문가가 알아맞히지 않아요. 이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의는 의사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화폐를 봐도 일반인들은 아 이게 진짜 화폐인가 가짜 화폐인가 의심 없이 그냥 쓰지만 전문가는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 신천지도 보니까 그 이만희 씨가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교포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조국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로 해서 다 들어요. 그러다 보면 싹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또 하나 방에다가 또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교회를 또 차려. 이단을 또 차려.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우리 그 교단의 그 좀 높으신 분인데 이분도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저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나는 70년 뵙겠습니다.
수원의 김정한 목사님 거기도 몇백 명 뺏겼어요. 이게요, 예수 믿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도 상관이 없어. 계시받은 자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가 이만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들 이제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이단은 예수가 없다. 이긴 자에게 와야 된다. 이긴 자가 누군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성경 공부 몇 번 하다 보면 다 넘어가 버려. 이 이만희 씨는 지금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면 교회 같은 데는 불질러 버리고요. 막 그냥 보복해버리니까 일반 목사님들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는데, 좀 가시밭길이죠. 그래도 그냥 우리 순복음에서 그냥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가는데 저를 좀 믿어줘요, 지금은요. 믿어줘서. 그 다음에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가 있는데, 이분도 지금 외국에서요, 유튜브 인기가 굉장합니다. 신옥주. 신령한 자에게 와야 된다. 신령한 꼴은 누구에게 먹어야 된다? 신령한 자에게. 신령한 자가 누군데? 사람 이름인데. 누구에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러니까 이게 뺏기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쇼킹하거든요. 성구로 이렇게 짝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요, 진짜 쇼킹해요. 맛있어요. 야, 이거구나 라고 손에 딱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신옥주 씨가 갖고 나온 게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이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네 가지 중한 벌이 임한다. 임하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래가지고 남태평양 피지 여기 옆에 아시죠? 거기다가 농사 짓는다고 땅을 사가지고 몇 명을 피신했더라. 3천만 원씩 받고 150명을 피신시켰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네 가지 중한벌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라. 신령한 자를 따라라 해가지고 고향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아까도 교회 여기서 대표 기도하신 분이 고국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고국을 버리고 피지로 왔어요. 그리고 공청회를 열자. 근데 이거를 못 잡아내. 그래서 제가 그 반론을 하는 동영상을 띄웠어요. 6편 만들어서 띄웠더니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도 누나는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 내려라. 안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탱크가 이렇게 큰 교회들은요, 바깥에서 진을 쳐가지고 현수막 걸어가고 막 공격해. 그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저 뭐가 있나? 혹시 있나? 목사님 뭐 가린 게 있나? 감춘 게 있나? 몰래 공부하다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거든. 그래서 환상을 봤어요. 보니까 남유다 마지막 때 이게 멸망할 쯤에 환상 보여준 거예요. 우상숭배 계속하면 남유다 무너진다. 북이스라엘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 무너진다. 그래갖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한 건데, 오늘날 현재로 ING 현재로 풀어요. 지금 모든 이단들의 성경은요 ING야. 역사가 없어. 여기 시드니 성결교회도 여기 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 있잖아요. 우리 신지연 전도사님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 어기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현재성이 다.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요, 나중에 이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남유다 무너집니다. 네 가지 중한벌 내려요. 오늘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동영상을 띄웠어요. 제가 6편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환상 중에요, 탱크가 몰려가더니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다음부터 지금 인기가 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1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모든 교회에서 다 뺏어간 거예요, 이게요. 신천지도 교회 들어와서 뺏어가지 않습니까? 뺏어가요. 대형 교회 다 뺏어가요. 오늘의 교회 들어오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 들어오지. 뺏겼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민교회 가면 내가 무슨 말을 증거할까.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신옥주도 보면 예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옥주가 교주예요. 모든 이단은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뭘 하든지 비디오를 듣든지 유튜브를 듣든지 예수가 없으면 가짜다.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딱 갖고 있어요. 하나만. 성경 공부 이건 너무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예수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목사님들 자녀를 공격해요. 그 아버지를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장로님을 대적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침투해서 뺏어가려고.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놓치면 안 돼. 할렐루야. 원웨이 티켓.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니라. 이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전국에 뻗어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에 보니까 너무 커요. 기성교회가 제일 크더라고. 서울에도 보면 큰 교회가 한 30개가 될까? 그리고 600억 되는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 그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어머니. 자식이 없는, 어머니 없는, 부모 없는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안상욱이 교주고요. 그 밑에 부인이 장길자가 교주야. 하나님이야. 저는 그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아내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 아내가 있어갖고 자식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도 아내가 있어서 낳았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더라. 그리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노래 막 교회에서 막 부르고 그러니까 또 부모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막 교회에서 위로받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에 천주교 잘못한 거 고문한 거 또 청두교 시절 때 고문해서 이랬던 거 비디오로 이게 시리즈로 만들어놨어. 이게 비디오로 만들어놓으면 각인을 40년이 간대요. 한번 이렇게 영화를 보면 저 영화 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40년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리고 나서 천주교는 사탄이다. 그 천주교에서 교회가 나오니까 교회도 사탄이다. 그래서 교회를 믿든 짜면 교회 못 가게 해요. 거기도 예수가 없어요. 근데 헌금이 1년에 국민일보에 보면 3천억이 들어간대요. 성도 수를 자랑하는데 250만 명을 자랑해요. 그리고 상을 탔어요. 영국의 교황상을 탔어. 청소회가 봉사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쓰레기 줍는 건 촬영해요.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뚜껑까지 열어가지고 청소를 해. 그리고 그 사진에서 올리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표창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여기 나가는 사람이 자기네 말로는 200만, 250만 명,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되지 않을까. 여의도 순복음이 70만이거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예수교대는 하나님 성령회가 한 3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보면 예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은 교회면 다 교회 있어요. 부흥하면 다 교회인데 요즘은 분별해야 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죠.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구역의 번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살았어요. 신약에서도 어린 양의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 들어가려면 온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창세 이유는 뭐예요?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농명되지 못했대요. 거기서 못 들어간대. 뭐가요? 예수가 없으면. 조금 아까 이렇게 이단들 전부 다 나열했잖아요. 예수 없잖아요. 예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디다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단들은 짐승이에요. 미혹당하는 거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늑대. 노력질하는 일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자는 짐승이라. 근데 이 예수가 빠지면 어디다가 경배한다고요? 보세요. 처음부터 내가 여호와 증인에게 예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전 세계로 보면 700만 명인데 여기다가 경배를 해. 여기다가 경배를 해요. 예수가 없어요.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가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이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하마드 알라신, 그것도 보니까 570년경에 사우디에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예, 이만희도 한 사람 나온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무리를 이렇게 해서 20만을 만들어놔. 무하마드도 처음에 한 사람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국교로 지정된 게 한 17개국?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무하마드 이름이 알라잖아요. 알라는 유일신이에요. 번역하면. 여기다가 다 경배해요. 세월이 흐르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려. 그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한다, 영적 전쟁 한다 하지만 사탄들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물어 뜯어서 예수 앞에 떨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몰라. 우리는 예수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만희 밑에 지금 20만이 있는데 20만이 누굴 경배해요? 이만희. 하나님 교회 250만은요? 그죠? 예? 여러분 570년경에 무하마드 알라가 나와서 자기가 육신이 나왔다 치면 지금 1500년 동안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AD 30년 아닙니까? 570년에 무하마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국의 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땐 걱정이에요. 모든 교회를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다 공격해. 틈만 나면 공격해. 약점이 있으면 공격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의종들도 그런 격으로 막 떨어뜨리는 거야. 이단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8절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떨어지면 안 돼요. 모든 종교가 얼마나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일본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 있던 불교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어린 양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다른 종교가 내가 길이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다. 어떤 종교가 진리라고 합니까? 어떤 종교가 영생을 준다고 합니까? 이것을 아는 분들이 지금요 조국교회에서 300만 명 이상 뺏기지 않을까. 우리는 좁은 길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흥이 안 일어나도 사기치는 데는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몰라. 그냥 가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답답한 거예요. 성경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짜증게요. 이거 보세요. 오늘날이잖아요. 오늘날. 이게 오늘날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길이다. 제자 시대부터 예수님이 길이었지.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성경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하면 안 돼. 성경에 무식하면 안 돼.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인도 1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본도 1억이 넘잖아요. 8만 우상이잖아요. 어디다 경배하는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너는 내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다 준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이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들었고 이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에요. 다 짐승.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얼마나 우상 숭배합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 예수로 튼튼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중용이 돼서 기둥을 탁 세우면 이단이 여기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 이렇게 짜집기 창세기부터 12장 갖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당신만 알아. 접근한 데가 많아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도 전화 오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다 가짜다. 시작. 예수가 없으면 다 가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 가는 데마다 예수만 증거했고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의 문제로 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 아버지 튼튼히 세워주시옵시고 목사님 이하 아버지 목사님을 도필하고 있는 교육자 또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섬겨서 모든 일에 다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